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어제 본문, 화요일 본문 맨 마지막 25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킵니다. 이유는요,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멜렉을 엿보게 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어제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어떤 배경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26절부터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 한번 볼까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에벳이라는 뜻은요, 에베드의 음력어인데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죠. 가알은요. 자,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죠. 지금은 누가요? 종의 아들이 지금 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뜻은요, 싫다, 지긋지긋하다, 불쾌하다,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에서 딱 드러납니다. 가알, 종의 아들, 그 역겨운, 지긋지긋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우리 캐릭터부터 하나 좀 잡고 갈까요? 자,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지곳에서 나오라. 야, 다 군사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이겨줄게. 약간 이런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 방백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이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곳에 없습니다. 뒤에 나오면 어디에 있죠? 41절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아비멜렉 지금 앞에도 없는데 아비멜렉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부리고 있습니까?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어떤 캐릭터가 좀 나오죠. 어떤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마치 그 세상의 깡패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의 깡패들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를 고상한 것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하죠? 옆에 있는 칼을 보여주고 또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그냥 그런 것으로 어떤 문신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뭐죠? 허세 부리는 거죠. 자, 지금 앞에도 없는 아비멜렉에게 군대 다 데리고 나와. 완전 캐릭터가 허세예요. 자, 또 하나 허세 캐릭터가 있는데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의 아들 가알이 반복되죠. 종의 아들, 그 정말 역겨운,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그 가알에 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성읍문 입구에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읍문은 그 성읍의 권력의 자리와 거의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 있는 중요한 공동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알이 지금 어디에? 성읍 문 입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지금 권력에 굉장히 스스로 심취해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뭘까요? 허세. 스스로 그냥 심취해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처음에 봤는데 이제 스불이 그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이제 실체가 등장하죠. 매복했던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리고 이제 스불이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싸워라. 너 그 입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싸워라라고 하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앞장서서 싸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 학자들 이렇게 좀 그거 어떤 장면들을 보냐면 세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는 앞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허세,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캐릭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자, 이런 캐릭터의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이 그를 신뢰합니다. 뭘까요? 어떤 일을 그렇게 했길래? 예, 포도주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오히려 이 가알을 신뢰해요. 자, 어떤 주장을 하길래요? 자, 28절. 아비멜렉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 가알이 허세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집중 능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28절에. 세겜은 누구냐?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그 밑에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자, 창세기 33장인가요? 거기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세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 정착했고 디나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하죠. 누구에게? 그 세겜의 그 추장에게. 자, 거기 그 하몰, 거기 바로 하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나안 사람이자 세겜 원주민 그 하몰의 후손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래? 아비멜렉도 무엇을 강조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뺏었습니까? 그 세겜 사람들의. 자신의 어머니가 뭐다?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을 강조했잖아요. 아비멜렉이. 근데 실은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 아니죠.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 여룻바알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계속 강조했던 건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 당신들 나랑 같은 피 아닙니까? 이것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명 그냥 죽여버리고 검은 돈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깡패 같은 놈들 사가지고 70명 죽였어요. 그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아비멜렉이나 행동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알이 무엇을 공략하냐면 야, 지금 아비멜렉이 누군데? 그러면서 약점을 공략하죠. 너네 피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28절.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물론 어머니 쪽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쪽은 세겜과 상관없어. 이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누가? 자기가 세겜의 원주민인 하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막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알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여룻바알이기 때문에 기드온이기 때문에 세겜과 상관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26절. 그를 신뢰하니라. 무엇도 한몫했을까요? 그 피 얘기도 한몫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 무엇에 넘어갑니까? 피, 혈연관계 있지만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베풀고 세상적인 것에 그냥 너무 만족스러웠겠죠. 그래, 삶이란 저런 거야.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다져오면서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어떤가? 기드온이 어디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왜? 그만큼 수확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만큼 수확량이 많이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냐면 실은 가알은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묵상하려고 그러면 세겜 사람들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 세겜 사람들을 왜 묵상하냐면 지금 세겜 사람들은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휘둘립니다. 왜? 아비멜렉이 당신들과 내가 다른 피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쪽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것에 그냥 마음 확 뺏겨서 검은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70명 다 죽여버리고 그 한 패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죠. 자,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그런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의 말을 듣고 또 세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 어떤가요?
뿌리가 없어요. 세겜 사람들을 지금 묵상하는데요.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할 때는 아비멜렉의 논리에 그냥 막 취해 있어요. 맞아, 그래. 맞아,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아비멜렉 막 편들다가 또 가을, 이 역겨운 자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 그 논리에 그냥 또 편승해서 맞다. 야, 그게 맞다. 뭐예요? 언제는 막 십자가의 신학으로 간다 그러다가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 그래, 맞아. 인생 그런 거 아니지. 또 여러분들 지금 딱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시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같았어요. 뭐 하나 딱 정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나 정했으면 아니야. 우리는 한번 정했어 라고 뭐 가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논리를 펴면 그 논리에 그냥 편승해서 부안해동하고, 가을이 와서 가을의 주장을 막 하면 그래, 그가 지금 포도를 걷어가 밟아짜서 막 연애도 베풀고 여러 가지 모습도 보기도 괜찮고 뭐 그 논리도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거기서 또 부안해동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어떤 삶이 대비되는가 봤더니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1편은 잘 알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대비되는 어떠한 인생의 캐릭터는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뭐가 달라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깊게 내린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가 오늘 수요일에는 나무가 저기 심겨져 있다가 목요일은 저로 옮겨가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줏대 있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비멜렉의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아비멜렉 쪽으로 쓸려가요. 근데 오늘 보면 가을이 나는 바람이 훅 불어오면 또 가을 쪽으로 휙 쓸려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국 뭘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뿌리가 없었어요. 자, 결국 뭐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 바람의 소리, 어떤 아비멜렉의 논리에 흔들렸잖아요. 야, 우리가 피잖아, 같은 피잖아. 그렇지 하고 흔들려 버려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논리에 흔들립니까? 가을의 논리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음성과 아비멜렉의 말과 아비멜렉의 논리에 흔들리더니 지금은 가을의 음성과 가을의 말과 가을의 논리와 가을의 모습에 흔들려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말과 누구의 논리에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에서 자기네 민족의 운명이 규정됐어요, 처음에. 그래,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가을에 의해서 아니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라고 그의 논리와 그의 음성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 민족의 어떤 삶이 규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근에 누구의 말과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규정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근데 세상은 집요하게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야, 그게 무슨 십자가야? 어디? 땅에 집중해요. 여기서 잘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거지. 성경은 계속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근데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뿐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유혹할 만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다고요. 애굽적인 것으로, 바벨론적인 것으로, 땅에 썩어질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땅에 썩어질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포장하고 유혹하고 유인하고,
그렇게 가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음 전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유혹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는 거. 왜? 거기에 논리에 그 음성에 그냥 인생을 규정하는 거. 그래서 저 높이 올라가야 여기서 뭔가 성공을 해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보다는 세상에 늘 추구했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목적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더 좋은 통로가 될 거라는 잘못된 논리와 그 심각한 세상적 편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성경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심탐사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골로새서는 조직신학에서 무슨 논에 가깝다고요?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기독론. 왜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플랜팅한 교회다? 개척한 교회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플랜팅한 거다. 누가? 에바브라가.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누구죠? 빌레몬 장로님.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는요, 누가 많이 살까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갔지만 항상 그 공동서신에서 대적했던 게 뭐죠?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쓴 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공동서신에서 항상 집중되었던 주제는 뭐예요?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거짓,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의 문제였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골로새 교회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합주의, 이단 사상,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그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강조된 게 바로 골로새예요. 자,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13절에서 14절.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과 누구예요? 가알의 말에 그냥 자기의 삶을 딱 규정하고 부안해동하고 있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요? 골로새서 1장. 이것이 왜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묵상할까요? 골로새서는 이방 문화와 혼합주의와 천사숭배와 또 그럴듯한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런 논리, 세상의 논리, 이단 사상 이것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그 논리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려면, 그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야기했죠. 자, 그 관점에서 골로새서를 볼까요?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천사 숭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진 자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진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우리 침례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로마서 6장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밑줄 쫙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가 우리 삶을 규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의 문화와 혼합주의와 천사숭배와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그 논리에 잠식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정확한 진리로 무엇이 너희의 인생을 규정해야 되는지 정확한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거기 밑줄 쫙 꺼놓으세요. 함께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았다. 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살았다. 그것들을 즐겨라. 이런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즐겨야 되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관광지라는 관광지는 내가 다 가봐야 되고 내가 다 누려야 되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경험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못 가본 데 있을 것이고 결국 다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뜰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그 실제적인 것, 어디에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함께 죽었다 밑줄에 놓으시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죽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결국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처럼 결국 뭘까? 이것은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인데 결국 지속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너희들은 뭐다? 죽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유혹해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있는데 아무리 호랑이가 와서 위협을 한들 사자가 와서 물어 뜯는다고 막 으르렁거리던 거기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금, 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막 눈앞에서 흔들어도요. 죽은 자는요. 거기서도 꿈쩍도 안 해. 반응을 안 해요. 왜일까요? 죽은 자예요. 무엇에?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장 3절에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어요. 그것도 규정하죠. 너희는 죽었다.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린 뭐다? 감추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으로 삶이 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디 갈까요?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니까. 내가 십자가를 달하면 나는 패배한 자처럼 보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해야 되는 자예요. 그 기준이라면.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뭐다? 땅에 대해서 죽은 자고요. 어디에?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감추어진 자라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완료 상태인데 과거 완료예요. 이미 감추어진 자,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어디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With Christ,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진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삶을 규정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세상의 논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이 세겜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다는 것은 바람이 나는 겨. 왜 바람이 나는 겨? 아비멜렉의 논리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가알의 논리에 흔들려요. 그들의 온통 민족과 그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그들의 논리, 아비멜렉과 가알의 논리로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진리로 우리의 그 운명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이 진리로 우리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결론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는 거예요. 짠맛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금은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한 물질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인데 그게 짠맛이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간장 있잖아요. 고추장 있잖아요. 근데 간장과 고추장이 짠 이유는 소금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삶은 뭘까요? 예, 그 앞에 바로 연결되었던 팔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팔복이 귀찮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논리가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약간의 적당주의. 인본주의적 적당주의. 인간은 어쩔 수 없어라는 패배주의.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뭘까요? 어느 논리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히려 이것들은 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키득키득 웃고 폄하하고 오히려 적당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뒷전에 두고 그냥 내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내가 즐길 만한 정도의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땅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인생으로 이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의 논리에, 가할의 논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규정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더 로마서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자 이런다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대.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거. 자, 2절 뭐라 그러죠?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까 골로새서 비슷하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논리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가알의 논리에 그냥 부안해동하지 말고 거기에 장단 맞추지 말고 지금 뭐에 대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똑바로 보라는 거야.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바람에 나는 겨. 예,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그렇죠. 아이고 참
저 친구랑 어울리더니 자꾸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보통 뭐라 그러죠? 물든다 그러죠. 물든다. 예, 자녀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요즘에 어떤 누구랑 만나니? 어떤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니? 뭐 어떤 대화의 주제는 뭐니? 어떤 얘기하니? 그럼 이제 거기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예, 아비멜렉의 논리와 가알의 논리는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같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가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비멜렉이 죽나요? 그들을 논리로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가알은요, 결국 아비멜렉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그러면 아비멜렉이나 가알이 먼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다른 데로 쫓겨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심판받나요? 되게 어떤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어요. 되게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나쁜 놈들은 아비멜렉에서 나쁜 놈이고 가알이 더 나쁜 놈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쁜 놈들의 논리에 부안해동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난 저 사람의 꿰매 빠졌어. 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오히려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었어? 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질책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나중에 내일 가면 예, 아비멜렉도 심판을 받긴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때 그 이상규 목사님 오셨을 때 함께 묵상했던 거예요. 이 묵상은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설립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떠나질 않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떠나잖아요. 제 안에도. 저는 뭐예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못했어요. 아비멜렉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겼고 가알의 그 논리를 그럴듯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뭐예요?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 아비멜렉의 논리도 아니요, 가알의 논리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규정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세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아비멜렉에게 탓을 할 수 있겠죠. 아비멜렉 때문에 그래요. 가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요. 오늘 보면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데, 밭으로 나오는 사람들 매복시켰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아비멜렉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 행위가 의롭다라고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내 인생은 누구의 논리와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말과 누구의 모습의 시선을 뺏겨서 규정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으로 규정되어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 숫자, 건물, 아니면 어떤 그 사역의 화려함. 물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규정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빛과 소금. 그래서 결국 사역의 방향도 우리가 그 빛과 소금,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비전에 맞는 그런 사역.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결국 그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헌금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규모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비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반응할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그럼 결국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규정하신 그 기준에 맞춰야지.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 명확한 기준에 바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깨어 있어야 되고, 리더십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 잠깐씩 계속 마음들을 나누잖아요. 9시 기도회 때. 이 모든 걸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그 안에 계속 빌드업 되어지는,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지요. 1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 또 14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시작되는 일부 예배, 또 수요 그 주중 찬양 우리가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또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규정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할까요? 우리 어제 나눴지만 우리 EM 성도님, 우리 그 법률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 가정 또 9월에 관련 아마 진행되어야 되는 아마 재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해서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한국에서 진행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최용빈 권사님은 9월 8일까지 이제 새로운 또 거처가 정해져야 됩니다. 모든 과정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강병태 장로님 우리 건강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그 지인 자매, 그 우리 세 자녀와 우리 남편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형님 어제 그 25일, 한국 시간으로 25일이죠. 이제 결과 나왔는데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추적 관찰 위해서 CT 검사 이제 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셨고요. 몸 관리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질병의 의미를 꼭 새겨서 그토록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롭게 인생이 규정되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규정된 인생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저희 형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